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성탄의 계절인 12월달을 맞이하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올해의 마지막 달 12월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예배를 오늘 또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성령께서 찾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크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장 거룩한 주님께. 금 같은 숨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많은 믿음의 각오와 다짐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원하신 십자가의 도와 사랑의 실천을 저버렸던 허물과 실패를 되돌아보며 강한 마음 이대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겸손히 하지도 못하고 위선과 교만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성령이 함께 하시사 저희들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고난의 십자가를 두려워하였고 여전히 육신의 편안함과 세속적 가치에 마음을 빼앗긴 저희들을 부족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정녕 주님을 기쁘게 하시게 하는 것이 삶의 동기와 목적이 되는 진실한 신앙이 되도록 믿음 충만히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루속히 주님 전에 다 함께 모여 예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큰 어려움 없이 저희 교회를 잘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 주옵시고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기도의 응답에 감격과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귀하게 쓰신 김성기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때 뜨거운 믿음의 각오와 단결 있게 하셔서 남은 올 한 해 동안 복음의 통로로 열매가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시종일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가정에서도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클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 건강한 교회 레슨 12번째 마지막입니다. 문제를 넘어서 하나가 된 고린도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영국에서 한 청년이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쇼핑을 했습니다. 지금은 좋은 교회를 쇼핑하기도 하죠. 그가 좋은 교회를 찾을 수는 없고 상처만 받고 시험만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당대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저는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다 가도 상처만 받고 시험을 받아요. 목사님께서 정말 완전한 좋은 교회를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남은 평생 그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 스펄전 목사님이 말하기를, 만일 자네가 문제가 없는 완전한 교회가 있으면 나에게 소개해줘. 내가 그 교회에 참석할 테니까. 그리고 자네가 만약 그 교회를 찾았으면은 자네는 절대로 그 교회에 가면 안 돼. 아니 왜요? 그러니까 자네가 그 교회에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될 것이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지구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의 교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꿈은, 소망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되어 있는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는 유럽의 최초의 관문인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그가 개척을 하지요. 누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거기에서 그는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바로 야손의 집에서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곳에서 다시 또 핍박을 받자 그는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는데 데살로니가에서 핍박했던 그들이,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덴으로 또 내려갑니다. 남쪽으로 내려가요. 아덴에 가서는 그가 전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들과 논쟁했으나, 아덴 사람들과 논쟁했으나 그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실망하면서 그가 남서쪽에 있는 고린도에 오게 됩니다. 고린도 왔을 때 그는 자기와 같은 잡을 갖고 있는 신실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들의 잡은 텐트 메이커, 텐트를, 장막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잡이 같으면 빨리 친해지나요? 이 텐트 메이커라는 그 이름에 따라서 텐트 메이킹 미션, 텐트 메이킹 미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은사를 가지고 선교하는 것을 갖다가 텐트 메이킹 미션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가정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평일에는 그들은 열심히 텐트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역시 이곳에서도 유대인들의 시기와 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에 감화를 받고 예수를 믿은 로마인 디도 유스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자기의 집을 복음 전도의 장소로 제공을 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보면은 신실한 성도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이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 받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내 교회를 오픈해서 예배 드리는 초소로 제공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열심히 목회를 해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의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의 마지막 교회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머더처치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고 얼마 있다가 다시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의 중후대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이었습니다. 에베소가 가장 큰 중심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있을 때 그는 글로에 하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소식을 받습니다. 글로에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신실한 존경받는 여성도였습니다. 글로에가 자기 하인을 사도 바울에게 보내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고 그렇게 소식을 알립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첫 번째 신자였던 스데반의 집의 사람들이 에베소에 와서 우리 고린도 교회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당면한 문제들을 사도 바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당면한 문제에 대한 응답으로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전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오늘 본문 1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 교회는 세 가지 강점이 있었습니다. 언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 헬라 그리스 사람들은 말을 잘했고요. 수사학이 발달했습니다. 어떻게 대중에게 연설하는 수사학이 발달한 나라가 그 당시 헬라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목회한 젊은 아볼로 목사님은 말에 능하여서 아주 복음을 전하는데 탁월한 그런 언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미디어 시대 아닙니까? 말을 구사하는 언변 참 중요하죠.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언변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의 강점은 지식이 풍부했던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지식이 뛰어났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헬라에서 철학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나왔던 것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가 바로 이 헬라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말도 잘하고 지식도 잘하는 것이 강점이 되어서 복음을 잘 이해하고 이 복음을 잘 전도할 수 있는 도구가 된 거예요. 말 잘하고 지식이 뛰어나니까 그리스도의 증거, 그 복음을 잘 견고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은 잘하는데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말을 잘 못하면 복음을 잘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말도 잘하고 복음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말도 잘하고 복음에 대한 지식도 풍부해서 고린도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하나 무엇이 있습니까? 각종 은사를 체험한 자가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기 위해서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은사를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영적인 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부한 교회였습니다. 풍부한 은사로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하는데 풍부한 은사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내 은사가 더 뛰어나다 교만해져가지고 상처 주고 부닥치는 일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를 사모하되 교회 덕과 질서 위에 은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강점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교회 내에 분파가 있었습니다. 오늘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고린도 교회에는 사색 당파가 있었어요. 첫째는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분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을 많이 따르잖아요. 또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서 하나의 파가 형성됐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신학적인 진리 때문에 파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지도자를 따르는가 거기에 따라서 분파가 형성됐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아볼로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였어요. 그는 아주 언변에 뛰어나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유대인들과 변론했는데 유대인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언변이 탁월한 바로 아볼로를 따르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또 하나 파가 생겼어요. 또 하나 게바파가 있었어요. 게바는 아람어로는 게바고 헬라어로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 고린도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이 구성되어진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에 베드로를 따르는 자가 또 하나 파를 형성했어요. 또 하나 파가 생겼어요. 그리스도파입니다. 여러분, 파가 3개 생기면 꼭 4개가 돼요. 파가 2개가 있으면 3개가 되고, 나는 바울파도 아니다, 나는 아볼로파도 아니다, 나는 게바파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파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모든 파에 초연하는 사람이 또 하나 파를 만들어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분파 형성을 보면은 이 세례와도 많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세례 때문에 분파를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을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고린도 교회에서는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았는가에 따라서 당파를 형성했어요. 나는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게바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또한 그 사람들이 자기 파를 늘리기 위해서 지도자의 이름으로 또 세례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줍니까?
세례는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주나 세례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교파에서든지 세례를 받았으면 우리가 다 인정하는 거예요. 단지 목사는 세례를 주는 도구로 쓰임받은 것뿐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캐톨릭에서 교회에 나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미주 땅에는 천주교에 있다가 교회에 나오신 분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 목사님, 저는 캐톨릭에서 영세를 받았어요. 교회 나왔는데 제가 세례를 다시 받아야 돼요? 받지 아니해야 돼요? 여러분 대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아니야, 그 천주교는 있으면 그거 세례 무효야, 다시 받아야 돼.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개신교에 와서 세례를 받기를 원하면 다시 받으십시오. 그러나 받지를 원치 않으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왔다고 세례 받으라고 강요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천주교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 동일한 세례 아닙니까? 주는 자가 중요한 것이지, 주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주느냐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나는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도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세 사람뿐이 그리스도, 가이오와 스데바나 외에는 내가 세례를 준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 세례 때문에 파가 형성되니까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세례 받았다고 하면 누구에게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아무개 영락게 어떠한 목사님으로 받았습니다. 당당하게 목사님 이름을 말하면서 해요. 어떤 분에게 세례 어디서 받았어요? 그러면 조그만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서 받았어요. 목사님 말도 안, 교회 이름도 말도 안 해요. 여러분 누가 주느냐에 그 중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았으면 다 동일한 세례인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께 받은 것이 더 거창한 그거 세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든 성도들을 지체로 하여 하나의 몸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지면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당파가 있었고 또한 고린도 교회는 당면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로 몰려들었어요. 한국으로 말하면 부산이나 인천을 생각하면 쉬울 것입니다. 각 이방인들이 고린도에 들어왔을 때 자기 나라 문화와 자기 나라의 이방 신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미와 아름다운 여신, 라틴어로는 비너스라 그렇게 말하죠. 미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1000여명이나 있어요. 1000여명. 1000여명이나 있어가지고 거기에 성적인 그런 음행을 저지른 도시였던 것입니다. 고린도는 헬라의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런 별명이 있어요. 그만큼 타락했던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세속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송사하는 일이 있었어요. 서로 법정에 가서 고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혼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독신으로 지내는 문제, 결혼의 문제, 이혼의 문제, 재혼의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사 음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음식을 갖다가 먹을 수 있냐, 먹을 수 없냐, 그것 때문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은사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 은사가 더 뛰어나다. 특별히 방언과 예언의 은사의 문제로 다투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예언과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죠.
부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하냐, 어떤 몸으로 부활하냐, 부활의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또한 헌금의 문제도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 됩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고린도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교회에는 똑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거기에 대한 답이 있는 것이죠. 자,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통화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강한 교회 레슨은 무엇일까요? 예수 중심으로 문제를 극복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한다는 것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쟁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포커스가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께 맞추어서 극복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차이는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차이는 다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스도에 맞출 때 우리가 그 차이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은 같을 수가 없고 귀신의 열결성을 알아도 사람 마음은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 마음으로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신 날입니다. 이 땅에 말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고 낮아져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같이 똑같이 우리의 같은 몸을 입으시기까지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고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내 권리, 내 고집하면은 우리는 절대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가 되고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고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대로 문제의 교회로 남았을까요? 고린도후서 7장 8절과 9절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뜨기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의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냈습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그들의 내용입니다. 방문했는데도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서로 해결하지 못하고 슬픈 방문으로 끝나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돌아왔어. 마게도니아로 돌아와서 다시 그가 에베소 편지를 씁니다. 다시 이 편지는 눈물의 편지예요. 다시 한번 그들에게 권명과 책망의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그 서신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고린도후서에 그 편지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편지를 보냈어요. 사도 바울은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너무 심하게 책망하지 않았나 자기가 후회를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갔다 와서 소식을 보내왔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고 나서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내가 처음에 이 편지를 썼을 때는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 같아서 후회했는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나의 편지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에 대한 기쁨의 응답 서신이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아의 교회에서 문제를 극복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에서 일부는 거짓 사도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시끄러운 분쟁이 사라지고 평안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로만 알면 문제아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라면 이 지구상에 건강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가 만듭니다. 내가 좋은 교인이 될 때 우리는 좋은 교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될 때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시리즈를 마치면서 야성제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문제가 다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면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다 문제야 교회가 될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저희들이 회개하면서 예수 중심으로 문제를 극복하는 교회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분쟁과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 땅에서도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문제를 여기지 말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예수 중심으로 문제를 넘어서 극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성제일교회가 예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338장 부르겠습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하자.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며 기쁨으로 향기나는 제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담아서 기쁨으로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그 예배는 비록 작은 물질이지만 주님이 귀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물질 가운데 열이 하나를 구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선교원금, 감사원금, 주일 주정원금을 드립니다.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들의 곳간이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되며 육신이 건강하고 범사가 잘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아픈 곳을 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병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실타래처럼 얽힌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물질을 드리고 싶으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바칠 수 없는 가정도 있는 걸 주님은 아시나이다. 그러나 똑같은 정성으로 주님의 마음을 바칩니다. 주님께서 모든 가정마다 베푼 손길을 기억하시고 만배로 갚아주시옵소서. 12월달에 생일을 맞이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야성제일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구원을 받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주님의 인도하신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일을 맞이하는 성도님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과 근심에서 건져주시고 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황야와 같은 세상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면 오전 10시에 가정교회 예배를 가정에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성경 공부 12월 9일 말의 법칙 10과 생각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이런 제목으로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과로 제가 말의 법칙은 제가 마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감기 백신 주사 안 맞았으면 올해는 꼭 맞는 것이 건강에도 좋습니다. 맞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감기는 어느 쪽으로 돌아냐면 이 뒤쪽으로 돌아요. 목덜 밑쪽으로 들어오거든요. 한의학적으로는 이 풍이라는 풍문이 있어요. 풍부, 풍지라는 풍의 관계에 대한 혈자리가 3개가 있어요. 목도리만 해도 여러분 감기 걸리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추울 때 아침에 나갈 때 목도리 들면 감기 걸리는데 많은 예방이 될 것입니다. 12월 달이 벌써 되었습니다. 성탄의 계절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도 경건하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성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2월 달 생신을 맞은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다 같이 208장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늘 사랑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의와 그리고 이 교회의와 우리가 사는 미국과 우리의 조국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